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물건마다 쓰임새가 있고 가치가 있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이상 태어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단독주택이고 아파트가 많이 없을 때인데, 어릴 때 어떤 집에 가면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쌓아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마당에. 뭐냐면은 길 가다가 주워 오는 것들이 많아요. 물어보면 이걸 왜 여기다 쌓아놓냐니까 다 쓸 때가 있답니다. 10년이 가도 안 써요. 그분은 어르신의 말씀은 그런 거죠. 언젠가는 쓰인다. 할렐루야. 그분 말씀 맞습니다. 언젠가는 쓰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못도요, 녹슨 못도 구부리 있으면 가져와서 펴서 썼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물건이라도 하나 있으면 주워 놓으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쓰일 때가 있겠죠.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움이죠. 19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난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안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고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의 일주일을 남겨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서 카펫을 만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들어갈까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알았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였으니까 해방되어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런 개념에서 생각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호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는 카펫은 아니지만 겉옷을 펴서 진정한 마음을 담은 환호의 손짓과 그리고 행위를 하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창한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죠? 이 환호가 자기를 공격하는 말로 곧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지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죠. 그걸 알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뭔가? 그건 한 가지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서 죄 있는 자의 죄를 속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 희생제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거죠.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오셨고 살아왔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 입성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개념은 내가 얼마나 큰 부를 이루고 내가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의 관건인 것이죠. 적어도 신자라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삶의 방향과 모양새를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볼 때 자기 옳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각자의 옳음일 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게 옳고, 내가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도 이게 옳고, 내가 볼 때는 내 가정을 위해서도 이게 옳고, 내가 볼 때는 나를 위해서도 이게 옳고, 내가 볼 때는 세상을 위해서도 이게 옳아.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적어도 신자라면 내 삶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무수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고뇌라고 합니다. 고뇌. 고통이 아니고 무수히 하는 사람. 매 순간마다. 왜? 내 삶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당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아무리 외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마디면 게임 종료입니다. 신자의 가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방향을 걸고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게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승패는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승패는 타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승패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합된 하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옳음을 따라서 나는 이게 옳다라고 자기 각자의 개인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시편 127편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우리 속에서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부평조처럼 뛰어놓은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며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22절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의 가치가 확실히 정립됐습니다.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가치가 되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까지도 말하기를 바울아 올라가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네가 사로잡힐 것이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뭐라고 그러죠?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의 보편적 삶을 보면 우리는 떡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나의 배를 위해 삽니다. 내 배가 풍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흡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신자는 내 배와 내 마음이 좋고 호불호나 흡족하니라 하나님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한 목적대로 부합된 인생을 사는구나, 이것이 맞아야 그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혹 그 길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혹은 내가 삶이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고 부대낀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이게 신자의 도리인 것이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 부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이유는 말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이죠. 각자의 이유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외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기록되기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예수님을 통해서 야, 저 양반이 죽은 자를 살렸대. 죽은 자를 살리란다. 야. 그 내용을 알고 자기도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은혜를 입거나 어떤 조그마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한 각자의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탐욕,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신자가 살아갈 합당한 삶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나 산 게 아니고, 아무리 멋있게 산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쳐준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이유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리 세상이 나의 가치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를 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기록되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죠?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내가 부대끼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면 그냥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답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자기 가치를 따라 살고 자기 오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수의 가치, 하늘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잘남, 내 오름, 내 영광은 사람들의 어필이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음입니다. 혹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면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가치를 따라 온 일이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이것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계속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고, 봉사와 열심히 최선을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없이 취급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죠. 70년, 80년, 90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삶이 이 땅에서 땀 흘림이
이 땅에서 눈물 흘린 것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가치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내 삶이 얼만큼 연결되어 있는가, 공집화된 그런 공간이 얼마나 큰가, 이건 거죠. 하나님의 가치와 내 가치가 이런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늘 가치를 무시하고 내 입장, 내 상황만 나의 핑계로 대고 그 뒤에 숨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환영하지만 예수는 압니다. 자신은 죽으러 간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이 곧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아십니다. 예수님은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냐 그렇게 스스로 느끼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그리고 핍박에 내가 가치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뭐죠? 그냥 그의 갈 길을 갑니다. I am on my way. 나는 내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주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On my way. 그럼에도 이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고 이 호산나 외치는 자들이 돌변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십니다. 왜? 그게 그분의 삶의 가치고 살아온 이유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니 다 큰 자식이 내 집에 같이 살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옳다고 했습니다. 100% 옳죠. 여러분, 다 컸으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런데 부모가 같이 살아요. 그럼 부모님 말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먹이주고 키워서 공부시켜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럼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직장생활해서 집에서 산다, 여러분 생활비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여러분의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면서 부모가 그렇게 이제 살면은 이제 부모의 말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는 땡깡 부리지만 이제 장성하면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부모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싫으면, 듣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집 나가면 됩니다. 집을 구해서 나가서 자립하면 되죠.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파가 자기한테 와서 그런 말 했대요. 아빠는 내 말에 무조건 들어줘. 무조건 비파 잘했다 그러고 그래 맞다 그러고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좋겠네. 그래서 비파가 기분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알죠. 제 속을. 그래, 갈 때까지만, 6월 달에 미국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견뎌보자. 비파야, 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까지만 내가 잘 살아보자. 이게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비역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세상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우리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돌아오겠지. 이놈의 자식이 언젠가는 두 손 들겠지. 예수님은 그의 오신 목적과 그의 가치를 그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온 그의 삶을 스스로가 그 가치를 증명해내신 것이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니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속된 말로 꼴값 든다 그럽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어쩌면 예수 믿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쓸데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이 황금의 주일날, 지금 이 시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야,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늦잠 잘 시간이 없다. 아니면 정말 두 다리 쫙 소파에 뻗고 누워가지고 정말 간식 먹으면서 티 마시면서 재밌는 TV 드라마나 스포츠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시간임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압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내 탐욕과 욕심과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어리석고 그리고 정말 무식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행위임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과 그리고 예언자들끼리도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바울을 만류하지만 바울은 압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이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죽음의 길이지만 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그의 일이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 세상, 교회에서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내 의지를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나의 가치 있는 인생은 나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때 내 인생은 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나는 대단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 막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뻑이라 그럽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가운데서 혼자 자기 이런 교만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하심은 우리의 삶이 하늘 가치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얼마나 부합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시간을 선택하는 것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들과 얼마나 부합한가? 아니면 자기 오름에 빠져서 그리고 내 옳은 길만 내가 걸어왔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하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늘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다스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그리고 고뇌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 있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게 만든